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일반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좀 특별하죠.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잘 살고 있고 무역도 잘 일어나고 있고 돈이 많은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 살면 좀 자부심이 있겠죠. 우리가 뭐 요즘은 좀 덜할 수도 있으나 예전에는 뭐 서울에 산다 그러면 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산성에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주도 그 전에 진주 살았거든요. 진주도 뭐 88년도 그때는 촌동네였지 않습니까? 촌동네에서 부산에 있는 동네 산성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도시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랬다는 거죠. 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왠지 도시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산수 문제를 냈는데 저는 뭐 그냥 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한껏 낮춰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돈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고린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좀 있어 보이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모이니, 권력이 모이니 술과 또는 음란한들과 악행들, 특히나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 어쩌면 더 구약으로 간다면 정말 불덩어리라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땅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의인이 있느냐? 그 질문처럼 교회가 의인으로서 그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떨어져서 조금 더 순박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하필 그곳에 있으면서 왜 그런 고난과 힘듦을 겪어야 하였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양정교회, 양정 땅 순결한가요?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친가요? 아니면 음란이 판치고 있고 온갖 부도덕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것인가요? 양정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양정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의 전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양정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이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 당신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송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재판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송사로, 재판으로 인해서 서로가, 믿는 이들이 서로가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그냥 손해보세요. 억울해도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성도님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는 것이 송사에 관한 그런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은 왜 손해를 보아라고 할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조금 선해 보이는 것 같아서? 바울은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유한하고 가치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한 것을 알고 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복과 그 기쁨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네가 송사론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바에야 손해보아라, 포기해라는 이런 가치관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6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처음에 보니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저자 바울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할 수 있대요. 전부 다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요즘 말로 치면 자유함이죠. 난 다 자유해. 나는 괜찮아.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다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있던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법에 기초한 자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죠.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그 고린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만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방에 있다가 본가지 바로 접붙임 받은 자들이 몇 분 좀 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수의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 고기 잘 먹었는데, 그 고기 맛있는데, 그 고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나 또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자유로 내가 마음껏 먹는 것을 조금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사람이 낙심할까 봐 내가 참는 거다. 이것이 바로 다 가한데 내가 다 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뜻이란 겁니다. 또 바울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율법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율법이 뭔지 아니? 그 율법 왜 지키니? 그것이 아닌데 라고 정말로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정말 막 합니다. 물론 뭐 인격적으로 막 하진 않죠. 근거와 논리를 땅에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복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 거죠. 그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유 마음대로 살면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얻을 기회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를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행동 또한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의 어떤 습관과 그들의 행실, 그 바울이 따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쭉 이어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도, 내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도, 내가 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복음을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 사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누구에게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러한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형제, 또한 복음에 이미 속해 있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혹 이 중에 저희 부교육자 그룹의 살찜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저렇지, 또 신방 안 해서 저렇지, 뭐 좋은 거 준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안 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열어두시면 어떨까요? 살찜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납해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서 성도님들이 주는 음식 아침 먹었는데 11시에 밥 먹자 해서 또 먹고, 그러니까 좀 신방하고 나면 1시에 또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또 먹고,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거죠. 위장도 더 크게 늘어나고, 그러니 이래 되고,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깊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 사람, 그러나 자기 자유를, 모든지 가함을 나의 육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유가 아니라 자기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이게 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로 복음에 가까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건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건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분명하죠.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것 또한 분명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입니다. 서로 복음으로 뭐 힘쓰라 이런 것이 아니죠.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린 서로 어떻게 하느냐? 종 노릇해야 됩니다. 상전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지 않는가 돌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교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한 해결체로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가 정말 자유를 복음 위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가 종노릇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종노릇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노릇. 네. 여기 계신 이 연배에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종노릇 하신 거죠. 남편이나 자녀들이 마음대로 옷 벗어놓으면 다 빨아주잖아요. 네. 남편들은 빨아주나요? 어느 남편이신가요? 예. 빨아주는 남편은 또한 종노릇 하신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나와서 식사는 누가 섬기나요? 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섬깁니다. 저는 뭐합니까? 앉아 있다가 밥 다 되면 먹습니다. 용감하게 평가도 합니다. 예. 저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종노릇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집사람 혼자 놔두고 나가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제가 사는 종노릇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었던 13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가 뭔가 하니까 주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쾌락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쾌락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욕망은 없습니까? 단적으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성전 건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7월 말에 된다는 것이 또는 8월 초에 되는 것이 자꾸 멈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하나요? 이것이 혹시 나의 욕망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길은 아닐까요? 이런 건축에 있어서도 나의 욕망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양정교회 제법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게 조금은 빨리 지어지고 조금은 더 멋지게 지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자랑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욕망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소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것과 반대되는 육체의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배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가는 것이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적이라고 또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때로는 안 좋은 것, 독한 시기, 다툼이 일어나죠. 양정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교회뿐만 마찬가지죠. 어떤 세습에 관한 것도 지금 당파를 나누어서 어마어마한 혈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는데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애 발언을 해서 목사 안수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서 옳다 아니다라고 어마어마한 혈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세상적이래요. 정욕적이래요.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의 몸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한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세습에 대한 자유한 발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되는 발언들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기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체면에 의한 것인지 우리 노예 우리 교회의 어떤 체면 칠해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학습되어진 그런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말들 어떠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한 분만 그걸 지켰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직 그것을 받았을 때 은사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옆에 사람에게 종노릇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깨우침이요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요 바울이 말한 자유함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나 가하며 누구에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기회로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어떤 기회와 소욕 어떤 체험으로 삼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이 자유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내가 옷을 입을 때, 내가 화장을 할 때, 내가 차를 몰고 올 때, 내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들을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동 속에 종로로 타듯이 모습이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만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한 임재 그 빛의 임재를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사를 받은 바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 자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보여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줄 삶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또한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14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13절입니다. 13절 내용과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식물을 배를 위하여 있대요. 식물이. 그러니까 먹는 거죠. 또한 배 또한 식물을 위하여 있대요. 서로서로 존재 이유가 먹고 먹히는 것 때문에 있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회, 이 정말 잘 사는 좀 있어 보이는 부유한 사회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말한 거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 자신의 어떠한 체험을 신적으로 격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배가 신적인 것이니 네 배에 합당한 음식을 바쳐라. 이렇게 자신의 몸을 신적으로, 또 다른 말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만연한 인식이었죠. 그러니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인가요? 옳지 않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별반 이것과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쾌락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우리에게 없으면은 어쩌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쩌면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써지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암울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나의 자유함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내는 모습이 거죠. 이러한 모습을 살아내면서 뻔뻔스럽게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그러고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 나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종종 제법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은사를 입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입은 우리들, 자기 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죠.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을 위한 배를 위한 식물이 아니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패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도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김으로 맛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어딘가 하니 우리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예수님을 알고 그 은사를 입고 있고 또한 자유함으로 살아내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옆에 분이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체를 향해 볼 때 종로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섬길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피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나의 속속들이 알아서 조금 피곤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런 종노릇과 하나 되는 것에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성도의 몸이란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단순한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 배를 위하여 채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음란이라는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쾌락과 자기 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그리스도인의 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기쁨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음란함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다. 그리고 어떤 성도의 모임에서 참여함이 없다. 비방이 넘친다. 불평이 넘친다.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음란함이 우리 삶을,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특히나 운동 게임에 이런 거 볼 때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여러 가지 선수들에서 우리가 참 감독이 되기도 하죠. 이때 누구를 넣어야지, 저 선수 이때는 올라가야지, 내려가야지, 좀 잘해야지,
우리가 TV를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 좀 잘 안 되네. 그래 잘 해야지. 아이고 좀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 물론 승패에 대해서 희가 기쁨도 있고 슬픔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 가져야 되는 것은 남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죠. 남이 섬기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배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과 말들과 소위 말하는 뒷담화 속에는 음란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것이든 진짜 어떤 행위적인 것이든 음란이 표현되지고, 그와 반대로 중보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냐? 잣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내 잣대로 해서 그를 진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또한 이 고린도 지역에 넘쳤던 것이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 철학. 어떤 육체적인 것과 어떤 영혼적인 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상들이 사상이나 어떤 주의가 뭐냐? 금욕주의, 쾌락주의입니다. 뭔가 절제를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룬다. 아니면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의 육체적 쾌락은 자유하다. 금욕주의, 쾌락주의, 세상, 교회 외적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니 성전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전인 것이죠. 나만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성전이라는 거죠. 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죠. 죽고 부활하고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그래서 행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또한 죽고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이고, 또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 이 말씀해 보니 어떤 때는 어떠한 사람은 창녀와 하나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주와 합하는 것 아니면 창녀와 합하는 것. 나는 창녀와 합하지 않는데 근데 주와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창녀와 합한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와 합한 한 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녀와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녀와 합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바울은 여기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냐는 말은 뭐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내가 더 가지고자 하고 음행한 일에 빠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그룹 지어서 암송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잊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중이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는 순간 우리는 창녀와 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과 씻으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씻으심이 있다면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아느냐, 네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에 19절과 거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실제로 해라는 거죠. 실제로 가서 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대해서 나의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부의 색깔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네가 진짜 육체에 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몸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얼마나 몸으로 증명해 내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종노릇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음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무엇인가니 내 몸에 액세서리 하여튼 그런 거면 장신구들인 것이죠. 우리가 옷에 프린팅된 어떤 티를 많이 입죠. 그런데 조금 사단적인 요소, 음란한 요소들을 좀 입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적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영문으로 옛날에 뭐 유명한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팔로미라고 이렇게 그 엉덩이 쪽에 프린팅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외국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말이 뭐냐? 나는 몸을 파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와 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 비싼 청바지다. 그래서 나 자랑스럽게 입고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니 나도 모르게 우리 상 가운데 음란함들과 그리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이 스며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내 옷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발과 내가 가진 액세서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어플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괜찮은 어플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음란하고 악독한 광고들이 많이 뜬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아는 자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또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몸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위해서 동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